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이 참 이런 우정을 가졌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비단 오늘 본문의 그 친구 간의 우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또 참 우애하며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리고 또 교우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 관계는 참으로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참으로 그 친구간이 보통 친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 바쳐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참 믿음의 세계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 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모든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낼까?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간, 하다못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우리는 의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꼭 육신의 어떤 친구, 그런 믿음의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친밀한 우정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다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꼭 친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나 형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친구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친구가 없을지라도요, 여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친밀한 친구가 없을지라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친구 사귀면은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친구 삼으려고 목숨 바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너희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명령을 순종할 때에 내 참으로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가 없을지라도 누구 친구가 있다고요? 예수 친구, 예수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친구, 다른 친구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요, 예수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면은 그건 진짜 친구를 사귄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친구, 그 예수님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 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 간에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셔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 친구와 우정과 믿음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이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로 이렇게 친구가 되었느냐. 이제 1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하는 것은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7장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장대한 290cm,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긴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그런 왕, 사울도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또 왕자가 되는 요나단도요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수십 명을 죽이고 승리한 그런 용사예요.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요나단도 왕자이면서 군장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요나단도 아브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 그렇게 골리앗이 조롱하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울분을 가지고 누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1개를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정콕으로 이렇게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과 이 요나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것은 놀란 거죠. 어떻게 갑자기 다크호스와 같이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아무도 벌벌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한꺼번에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가가지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졌으면은요,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됐어요. 골리앗이 그랬어요.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지면은요, 다 종이 돼야 돼요. 지금도 블레셋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깜짝 놀래고, 요나단이 마음이, 여기 1절에 그랬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아까도 말씀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갑자기 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호감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이 다윗을 본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아버지나 아브넬이나 자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마당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때에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 따위가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골리앗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기 17장 47절에는요, 바로 앞에 47절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장 넘겨보십시다.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것입니다. 자, 전쟁은 뭐라겠습니까?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다윗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여기 한 마음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 1절에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 사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뭐 빠져들어간다고 할까요? 요나단도 같은 사상이에요. 14장에서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이길 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냐. 전쟁의 승패는 요나단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17장 47절에 말한 거하고 요나단이 14장 6절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야, 내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냐. 진리가 같구나. 신앙 사상이 같구나. 나하고 마음이 하나네. 그래서 거기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쫙 빨려 들어가. 그래서 사랑한 거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가 밀린대잖아요. 아니, 러시아가 세계 2등 군사 대국이에요. 땅이 얼마나 넓으며 핵무기가 얼마나 많으며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 무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러시아인데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7개월이 됐는데도 러시아가 밀린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소련이 망할 때도요, 92년도. 소련이 망할 때도요, 소련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분리돼가지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무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사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친구인데 사랑하게 된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다윗은 나하고 같은 믿음의 한 줄기구나. 같은 계통이구나. 같은 사상이구나. 같은 진리구나.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된 거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덕분에,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의 그런 실력에 목숨 바쳐 골리앗을 싸워 이긴 덕분에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뻔했는데 다윗이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참 진정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 다윗에게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지금요 다윗은 여기 2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또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격려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요나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7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이게 말이 됐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이 뒤에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육신적인 그 아버지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서, 감정이 아니라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고, 또 다윗이 믿음과 실력 있는 걸 생각하고 다윗을 언제나 도와주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장 17절에 너 이제 앞으로 우리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알아. 아니, 사람이 누구든지 다 시기가 나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네요. 아니, 무슨 마음으로? 누구나 다 왕 되고 싶죠. 누구나 다. 더군다나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데 지금 아주 대단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다윗이 승리한 거 보니까 갔다가면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품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왕과 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육신의 혈연, 아버지, 인정, 감정,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감정, 욕심,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아버지 편에 서서 불이든지 의든지 상관없이 보통은 뭐예요? 무조건 아버지 편이야.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혈연, 부모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같은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지방 사람이니까 무조건 투표해줘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우리 지방 사람이니까 찍어줘야 돼. 나하고 종씨니까 찍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혈연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옳다 아니다 하면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할 때에는 아닙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생명 내놓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간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이 요나단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잘못될 때에는 거기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또 자기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건데 그런 욕심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잘 되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믿음이 잘 되고, 이걸 첫째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나 감정이나 어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믿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요나단의 표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 친구 관계는 그런 인정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기의 여기 이어서 4절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정승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서민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오늘날은 같아. 대통령이나 목사나 사원이나 똑같이 양복 입어요. 옛날에는 안 그래. 여기 지금 요나단은요, 아버지 다음 왕자이고 황태자야, 왕세자. 그리고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고요, 사울 제2인자 제3인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칼, 다른 사람들 칼도 제대로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칼도 제대로 없어요. 더군다나 요나단은 제일 좋은 칼을 썼겠죠. 제일 최신 무기. 그거 다윗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겉옷도 물려주고 군복도 물려주고 칼과 활과 띠도 물려주고, 이것은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내 직분 대신해. 너 2인자 3인자 해. 군장해. 나는 너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게. 같이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인데도 이걸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다윗은요, 지금 목동이에요. 한심해요. 저 시골에, 베들레헴에 시골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이야. 8째 아들이야. 그래서 출세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분을 왔다가 골리앗을 이김으로 갑자기 급상승 신분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요나단은 이 목동인 다윗에 대해서 신분을 초월하고 우리가 인재를 등용할 때에도요, 신분을 초월해서 등용하는 거, 탕평책이라고 그러죠. 탕평책. 그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 또 요즘에는 사법고시나 그런 행정고시, 그런 거 신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은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고요.
어떤 감정이나 혈연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고요. 심지어는 목숨 바쳐 목숨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적당한 우정이 아니죠. 마치 우리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다 위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잘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잘 되고 그걸 첫째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해라. 나는 뒤에서 도와줄게. 그런 참 양보하는 믿음. 또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은 격려해주고요. 힘을 북돋아주고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알아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목숨 바쳐 의지했잖아요. 요나단도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14장에서 자기도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성인이 성인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성자가 성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이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다겠죠? 네가 왕이 되고 난 내 다음이 되리라. 벌써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결국은 요나단이가 방패막이가 되어서요 다윗을 도와줌으로 나중에 다윗이 정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16장에서는요 다윗이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16장에서 사울왕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하고 식구들만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요나단 몰라요. 사울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왕이 되지 않을까? 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다윗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의복, 칼, 활 이런 걸 다 넘겨준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요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쟁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나이도 20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게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이길 때 우연으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요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로 이겼죠. 물맷돌은 이렇게 보자기 같은데 거기다가 돌을 넣고서는 막 돌리다가 두 줄로 해가지고 우리 새총처럼 여기다 이제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을 해가지고 막 돌리다가 줄 하나를 놔요. 줄 하나를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돌이 휙 날아가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양들이 풀 먹을 때에 계속 물맷돌을 수도 없이 수만 번, 수천 번 계속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오거나 도적이 양도 도적이 있어요. 그럴 때 깜깜할 때 안 보이죠? 그러면 물맷돌로 확 던져버리는 거야. 그쪽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그러면은 이 도적들이 걸음아 나서려라 도망가는 거지. 수도 없이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틈만 나면 던져보고 그래서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대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힌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승리하려고 하면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언제나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울 때에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수없이 던져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롭게 행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노력해서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자, 보세요. 거기 12절 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함께.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여서 갈 때마다 블레셋과 백전백승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절에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실력 있게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요, 노력해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해야 돼. 믿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첫째로는 노력이고 실력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됨됨이가 필요해요. 성품, 인격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이 군의 장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고요, 군대장관 아브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직임을 위임했어요. 3인자,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고 그랬고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들이요, 쟁쟁합니다. 지금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 중에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목동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2인자, 3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뭔데, 저 베들레헴 저 촌뜨기가, 양치기가 갑자기 골리앗을 이겼다고 우리의 상관이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뭐 다윗이 명령하면은 말도 안 듣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기득권 가지고 있고, 천부장, 백부장, 뭐 군장, 이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거에 대해서 당연해. 그 사람은 실력 있어, 믿음이 있어, 대단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저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따를 만한 성품이 됐다는 거죠. 인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에 그 참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사울한테 도망 다니면서도요 600명을 먹여 살리느라고 다윗이 그 사람들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와가지고 다윗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도 되고요. 다윗이 그 사람들 먹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런 믿음의 관계였는데요. 사울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7절의 말씀 보면은 여인들이 환영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가 더 발동을 한 거예요. 자기 왕위가 위태할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여기 바로 보면은 8절에는 뭐라겠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사울의 믿음이 없어요. 사울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가 위태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노를 하라면 하는 거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왕노릇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불안석 걱정을 하고 다윗을 시기하려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면은요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과 바라봐가지고 이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녀석 싸움 잘하네. 싸움을 잘하면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백전백승하고 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잘못된 심보죠, 심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요. 수금을 타면은 성령의 은혜로 그 악신이 물러가고 사울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고 수금을 타고 그러는데 사울은 시기가 나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이 사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그거밖에 잘못한 게 아니죠. 오히려 잘했는데 요나단은 좋아하는데 사울은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울은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2번 이상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해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어떤 감정이나 또는 욕심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인간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관계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장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고 모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목표나 욕심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